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 예물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주신 또 삶의 의미와 목적, 또 우리 삶에 주신 감사의 조건들, 또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께 기억된 바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물을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 거짓 사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기도 하고 자신의 여러 가지 직분들과 또 개인적인 그런 상황들과 또 교회에 대하여서 내가 어떠한 그런 위치에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제 이르렀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각자를 향한 마음으로 이 지금 편지를 또 이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 자신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에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였어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짓 사도와 참된 사도를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도 실제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믿음 위에 서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은 내 자신의 이야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하다 보면은 결국 나는 어떠한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늘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범죄의 소식들을 듣고 굉장히 비리를 저지르거나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왠지 나는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하면은 조금 괜찮은 것 같고, 저 사람에 비하면은 그래도 나는 선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굉장히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잃어버립니다.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내 모습이 가리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의 나의 모습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다 보면은 내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싸우고 논쟁하는 것이 좋지 못한 이유가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것이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하죠.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무익하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자신이 없으면은 차라리 다른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잃을 만큼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내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 신앙을 잃어버리면 나에게 있는 물질이, 또 내게 있는 모든 좋은 상황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신앙인 것이죠. 나의 믿음인 겁니다. 그거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5절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이 버리운 자라는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버리운 자라는 뜻이 믿음 자체에서 버리운 것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성숙함에서 벗어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둘 다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 시험의 질문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질문의 요지인 것이죠. 자기 스스로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또 모든 사람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no라고 대답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정말 또 no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사람들은 같은 것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뭔가 부족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나의 뜻대로 살아갔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내 안에 계시는 건데 그것을 노라고 아니요라고 대답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 반대도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착각하며 살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참으로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신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은 것이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고 싶었던 일을 주님 때문에 하지 않게 되고, 또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주님 때문에 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 안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억지로 하게 됐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내가 주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더 바라기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것도 주님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복 때문에 행복하면은, 복이 사라지면은, 복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에 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은 주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면, 주님 때문에 행복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던 주어지지 않던 우리는 늘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며 감사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온전케 하고 세우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이 가장 그의 중요한 사역이고 또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일에 말싸움을 하여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세워졌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의 과정이 어떻든, 그 시작이 어떻든, 모든 현상이 어떻든 그 결과는 신앙이 세워지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 일을 행하였는가, 아니면은 내가 다른 욕심으로 그 일을 행하였는가, 이것이 판가름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아주 다양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그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참 소중합니다.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평생토록 아름답게 자리 잡아 가기를, 또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가 오늘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과연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